여러분 딜레마라는 단어 많이들 쓰시죠? 이 딜레마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을 쓰고 좀 공경스럽고 어려울 때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 보통 이 말을 쓰는데 꼭 이 말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딜레마란 뜻의 이 어원이 라틴 말로 D라는 말이 투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드 할 때도 둘로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D가 투고 이제 레마라는 말이 suggestion,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이걸 보통 딜레마라고 하니까 딜레마는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용어가 되고 특별히 이 딜레마 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 존. 오늘 설교 제목의 딜레마 존은 교통법규에 나오는 단어가 이 딜레마 존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중에 운전을 하는데 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노란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경우 있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그때 쓴다. 나는 그때 지나간다. 하나, 둘, 셋. 자,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쓸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뒤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란불이 왔다고 딱 또 쓰면 또 어렵고 지나가자고 하니 지나가는데 빨간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7만 원이 도착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는 먼저는 멈춰야 돼요. 일단은. 그렇지만 어려워요. 지나가자니 또 어렵고 쓰자니 갑자기 뒤에서 뒷차는 그냥 오잖아요. 뒷차가 만약에 나는 노란불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락없이 부닥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딜레마 존이 이런 교통법규지만은 요즘은 생활 속에서 언뜻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부부끼리도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지 서로 문제가 나눠질 때가 많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기를 원하죠. 이게 딜레마 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마침 본문 말씀이 바로 딜레마 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너무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지난 금요일 말씀인데 금요일부터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3차 전도행이 다 끝나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이 매여라는 원어는 바인드라고 하는 말로 진짜 이 묶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묶어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묶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표현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도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디어 유대 땅 두로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이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21장 4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또 발견되는 게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같은 성령인데 바울이 받은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바울을 이제 아끼는 마음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원어에도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질 않나요? 같은 성령인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그러고 같은 성령인데 바울에게는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바울에게 집을 내준 사람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이 빌립이잖아요. 이 빌립 집사가 그 마침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딸들도 기도하는 딸이 넷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마침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이 장면이에요. 자, 어떤 장면이에요?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지금 아가보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옷띠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손과 발을 매면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질문 문제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본다면 가지 않는 게 더 낫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가족들, 빌립 집사와 내 딸들, 제자들이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아가보도 성령을 따라서 말한 거잖아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여쭤봤듯이,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때를 좀 보면서 기다리는 게 옳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오늘 하게 되는 건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결정해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아프게 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는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너희가 하면은 내가 어떡하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은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러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 묵상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딜레마 존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깔려있는 세 가지의 단어를, 그들이 선택한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딜레마 존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건 때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도 성령에 매여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있는 첫 번째 선택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선택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이제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림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죠. 바실레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몸은 와 있지만 주님하고 내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워킹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이 성경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의 단어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내 나라죠. 내 나라. 내 나라. 여러분,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것이 내 나라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울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성숙하며 바울처럼 자기 나라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스트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이 결정에서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를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아팠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하구나, 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기도라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단어가 나왔다면, 딜레마 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이란 단어입니다. 플러스 연습, 합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불편함, 연습하기란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의 연습. 자, 조금은 여러분에게 불편이란 단어는 들으면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 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잖아요. 이거 불편하구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구나.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대요. 나는 사명이 있대요. 이게 바울을 불편해도 끌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분명히 앞에는 불편한데 그 뒤에는 훨씬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바울도 사람인데 불편한 것을, 안락한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대에 석학이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집안 DNA는 편한 길을 알아요.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이거는 편하기로 작정한 집안이에요. 근데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뭐를 선택하냐 하면 불편함을 선택해요. 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봐도, 제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들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불편한 일이 올 텐데, 어려운 일이 올 텐데 왜 자청해서 그 불편함을 선택하냐라는 말이에요. 자, 좀 더 이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그럼 히브리서 12장은 승리장이에요. 12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승리장. 자,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12장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에 대한 게 12장인데 12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징계가, 이 징계란 단어로 오늘의 주제인 두 번째 단어인 불편함을 집어넣어봤어요. 징계가, 불편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당연하죠. 어떻게까지 보이죠? 슬퍼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지금이 즐거워야 돼요? 더 내일이 좋아야 돼요? 당연히 내일이잖아요. 그런데 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연습한 자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공이 생긴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승리에 대한 히브리서 12장인 거예요. 무릇 징계가, 불편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기까지 하지만, 자,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히
불편함을 선택하는데, 부담을 선택하는데 그 뒤에는 분명하게 여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스스로가 안 돼요.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아비투스를 만들어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권사님도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산부 예배 나오시면 젊은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기도가 진짜 즐거워요? 귀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왜 그래요? 불편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지 뭐. 운전은 어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귀는 사람하고 안 만나도 난 사귈 수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우리 교회 핵심같이 묵상, 여러분,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일어나면은 그냥 카톡 보고 싶죠. 쓰레기 같은 유튜브 보고 싶죠.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게 자극되거든요. 그럼 말씀 앞에 쓴다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1:1 양육 불편한 거예요. 목장 어때요? 모르는 사람하고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생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훈련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작정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기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좋은 얘기만 한다면 무슨 목사겠어요? 여러분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조금은 불편해도 불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불편한 것의 선택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의 결정을 이렇게 했지만 때로 좋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잘 온 분도 있지만 우리가 유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사실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줄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을 걸, 내가 이런 일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또 물질에 관련된 선택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어떤 선택이든 간에 세 번째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럼에도, 다 같이, 그럼에도 감사, 이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었더라도 이거를 이겨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이가 많던 적던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잊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죠. 잊고 싶은데 그 잘못된 결정이 생각날 때마다 쓴물처럼 올라오는 거. 왜 이게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 쓴물까지 올라올까요?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법칙은 뭐냐면 또 다른 에너지를 대치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에너지는 상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법칙은 에너지는 무조건 존재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덮을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바울이 자신의 일정 삶 속에서 깨달아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염려라고는 매립 나오는 어떤 뜻이냐면요, 구속하다, 포로를 하다, 그 사람을 결박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단어예요. 염려는 그냥 이거 걱정이 되든 두렵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포박해서 끌고 가는 게 염려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가능하대요. 뭐냐 하면은 모든 일에 조건이 있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이 구할 것을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뭐냐 하면 감사로 덮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덮으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인데 그걸 끌고 가면은 그 염려가 너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그때마다 그럼에도 감사를 덮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후 바울의 인생에는 후회나 실망,
이런 단어가 거의 없어요. 감사로. 서신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적용 질문 요거 하나 들어갈게요.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염려하고 당신 때문이야. 그때 당신이 그것만 말렸으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로 인하여 피폐될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는가? 정말 그럼에도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기도할 때 지난 오순절 여정 끝난 다음에, 부활절 끝난 다음에 오순절 여정에 50일 동안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눴던 주어가 뭔지 혹시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광야에서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광야에서. 모든 인생들 가인부터 예수님까지 바울까지의 모든 성경에 나온 다윗의 광야, 모세의 광야, 엘리야의 광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광야인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은 광야 같다가 아니고 광야구나. 이게 정확한 정의라면은 광야 속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광야에서는 땅만 보면 안 돼요. 광야는 더 땅의 것을 많이 벌고 흡족하여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에 죽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이시다. 그분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후대하셨구나.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광야에서는 바로 불편함의 연습을 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입이 나온 채로 살면은 내게 부족함이, 내겐 늘 힘든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는 불편한 곳이구나. 그때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광야처럼 불편함의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세 번째, 광야에는 그럼에도 어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래,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딜레마 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 단어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겨나갔다면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난 인생이 귀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요, 젊었을 때도 너무 귀하지만 노년의 인생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떤 인생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불편함의 연습, 그럼에도 감사,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